나타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급하고 중요한 소식을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미사 여구를 다 생략하고 본론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거두절미하고 이런 말이 있죠. 말 그대로 머리와 꼬리를 다 자르고 몸통만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신속하게 전해야 될 때 우리는 격식을 다 생략하곤 합니다. 오늘 요한은 거두절미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메시지가 긴급하고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사실 그것은 요한 서신들, 요한 문헌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바울이 쓴 편지들과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바울이 쓴 편지를 보시면은 먼저 본인의 이름을 밝히고 문안 인사로 시작해서 본론을 전달하고 축복으로 끝나는 반면에 요한의 편지들은 머리와 꼬리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요한 일서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에 널리 사용되었던 그레코로만 스타일의 편지의 형식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요한의 이 메시지를 다급하고 중요한 메시지로 만들었을까요? 당시의 교회가 처한 상황들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일서는 대략 AD 9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 60년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었던 그 기억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교회들은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정부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많은 이단들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를 살펴보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머물렀던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도 큰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생명을 다해 전해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들과 예수님의 목격자들도 다 죽으면서 교회는 참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닥친 물리적인 핍박은 매우 힘든 것이었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더욱 순수하게 만들고 피난길에 오른 성도들이 많은 지역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기회도 되었지만 내부적인 어려움은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를 흔들면서 교회 공동체의 건강상에 치명적인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였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주장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영혼에만 있고 육체에는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 주장이 어떻게 들리세요? 솔직하게 귀가 좀 솔깃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살면서도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쉽고 편리한 신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그들은 육체가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악한 육체를 입으실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는 결코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매우 그럴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스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어떻게 죄인의 몸으로 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누군가에게 받는다면 우리도 자신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신학적인 체계가
학문적으로 잘 정립되지 않았던 당시에는 더 큰 혼란을 주었을 주장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한은 큰 위기를 느끼고 편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자칫하면 교회가 무너질 상황인데 얼마나 다급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편지에 격식을 갖출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한시라도 빨리 성도들에게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서 그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붙잡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정말 본론부터 말하고 있죠. 이 생명이나 이 말씀 같은 단어는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이 주제들은 요한복음을 다룰 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십시오. 그 생명의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다고 했습니까? 태초부터 있었다고 했습니다. 화면이 지나갔는데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역시 우리 한인 기독교 성도는 짱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말은 태초부터 성경이 있었다는 말일까요?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러면 설명을 좀 더 들어볼까요?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1절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았다는 말은 그냥 대충 본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깊이 사고하면서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 생명의 말씀이 단순히 누구의 말이나 책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실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는데 요한과 그의 동료들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했던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혹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이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고 두 손으로 만졌던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에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온 몸으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누웠던 사람이라고 할 만큼 그분과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러운 생각이 안 드세요? 저는 요한을 생각할 때마다 참 부러운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대래과 좋사오니 조금만 더요,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분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그 풍성한 사랑을 피부로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옥에 갇히고 모진 고난을 당하고 또 외딴 섬에 유배를 가면서도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한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자신이 전한 복음과 다른 거짓 교훈을 가르쳐서 자꾸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그분을 보고 듣고 만져본 사람이야.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 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허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역사 속에 실제로 계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만져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의 기록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도 다 보았고 그분의 말씀들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직접 보았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혼자 본 것이 아니라 요한이 우리라고 가리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결코 허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적어 놓은 것을 우리가 오늘 읽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왜 4개나 있을까요? 비슷한 말이 다 똑같이 여기저기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왜 복음서가 4개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객관성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4명의 증인들이 각각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한 책이 사복음서입니다. 각각의 강조점이나 문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 사복음서는 4명의 증인들이 동일한 사건을 실제로 겪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져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복음서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 속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참다운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 그 신앙을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요한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목격자로서 전하는 3가지 메시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강조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나타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나타나셨다에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이 헬라어 파네로라는 말은 분명하게 나타내다 혹은 알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이 그분을 알 수 있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꿈이나 환상 속에만 보였던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공개적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육체를 가지신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분은 어떤 영의 상태로 존재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육체의 모습을 가진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이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단순히 오셨다고 하지 않고 나타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나타나셨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되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죽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딱 하나 하실 수 없는 일이 죽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그분이 죄인에게 정해놓으신 사망이라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선택은 사람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형제들과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의 싹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였습니다. 성탄절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완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영지주의자들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본 요한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요한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랬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함께 있었다는 이 헬라어적인 표현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개인적인 교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와 교제를 하셨던 분인가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던 분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었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생명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을 무한대로 확장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성탄절이 올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우리가 서로에게 기쁜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를 위해 육체로 나타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의 두 번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메시지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생명의 말씀,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 막연하고 어려운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와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학자 그랜트 오스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고 소통합니다. 제가 최근에 사복음서를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행적을 쭉 따라가면서 발견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끊임없이 사람과 소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과 소통하고 계셨던 겁니다. 실제로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향해서 병 고침을 받으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병이 나았지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믿음대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사건이 된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 소통을 하고 싶어 합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말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표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의 깊은 고민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분께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소통이 누구를 통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원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게 하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소통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성탄의 또 다른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결론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는 그들 안에 사귐이 있게 해서 그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사귐을 이미 누리고 있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3절 중반부에 기록된 대로 그 사귐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이었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자신들처럼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의 사귐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요한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의 풍성한 사귐을 누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예수님의 품에 누워서 그분의 풍성한 사랑을 직접 누렸던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친밀한 교제를 예수님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렸던 교제는 자신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글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요한은 그분을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과의 실제적인 교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막연한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그는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도 저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라고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기쁨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교제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신앙이 흔들리면서 또 계속되는 핍박 때문에 삶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쁨을 잃어가던 그들에게 요한은 다시 한번 기쁨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그들의 두 손에 꼭 쥐어주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성탄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그분과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또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기쁘게 인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이
육체로 나타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